기쁘고 즐거운 안식입니다. 또 여러분 이 안식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십자가와 일요일 휴업령,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다른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할 때 전에는 제 임의대로 다 했는데 요즘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면 좋겠다는 암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는 어제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 좋겠다는 또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제목은 이미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과 생활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데, 사람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보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위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절망하지 말고 이 순간에 말로 무엇을 볼 때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라는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일요일 휴업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우리가 연구는 해야지만은 그게 본질적으로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마귀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마귀가 준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를 푹 빠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마귀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진리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무한한 보화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휴업령에서 아무리 연구할수록 얻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오면은 이 십자가만 연결해도 일요일 휴업령을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을 다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절대 전능자 하나님이 신성의 인성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 인성 가운데는 절대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땅에 엎드려 땅에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나 엄마는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싫어합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어린 자녀들 앞에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여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제 짐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아버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무엇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몇 번 하셨습니까? 네,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재물이 속죄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조금 전에 그렇게 힘든 이 잔을 내게 옮길 수 없느냐고 했을 때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아버지 앞에 간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지는 것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주위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마귀 사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마 죽음의 종소리가 그의 가슴을 울려 퍼졌겠습니다. 아, 이제는 나는 이 게임에서 졌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2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 다 이 순간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또 예수님이 꼭 도움이 필요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제자들이 다 누굴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모습이 마지막 시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더라 하면은 네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제자들이 잤죠. 자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느냐고 3번씩이나 땅에 엎드려져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잤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위해서는 영적인 잠을 자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 누굴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요한복음 19장 7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하더라. 뭐 예수님이 뭐 큰 죄를 진 것도 없어요. 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는 겁니까? 그게 다 누가 조장하고 있어요?
사탄이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완전히 패배하는 겁니까? 사탄이 패배하고 사탄이 죽음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왜? 십자가는 대속물의 완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그걸 모릅니까? 알면서 왜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까? 응? 그것도 진리를 가진 빛을 받은 유대인을 통해서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탄이 선동한 것은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행사해서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길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여러분을 자꾸 막 괴롭히고 야유하고 손을 대면서 자꾸 괴롭히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린이니까 참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배려하겠습니까? 때려주세요. 예? 아,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엄마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마 나도 끝까지는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반도 못 기다리다가 바로 엄마한테 갔거든요. 근데 나보다 훨씬 강자가 그러면 나는 꾹 어떻게 그 수모를 견디고 참아야 되겠지. 왜? 내가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훨씬 뭐가 많은 분이에요. 전능자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를 괴롭혀서 옷을 내려오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겼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주 보기 좋게 대패했어요. 예, 아주 보기 좋게 대패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치렀지만은 그 고통이 결국 이기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이기는 길은 바로 진리를 소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누구부터 당하는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의 신석의 능력을 꼭 참고 십자가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고 나가면 우리도 함께 뭐를 지는 겁니까? 같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진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인주석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흥미거리이다.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이 들 때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이 났을 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누구를 경배하냐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사탄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일요일 지켰습니까? 안식일 지켰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일요일날 경배하자 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그때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일요일날 예배드렸다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다 어떤 날 예배드리는 사람들?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왜 이때 안식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안식일날 예배드리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뭘 가진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다 이어받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인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도 받지 않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들 하나님의 인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요한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써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는데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들을 보니까 다 짐승의 표를 받을 나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날이냐? 일요일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지금 일요일 날 예배 드려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씀에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들이나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지금 짐승의 표 받는다 여러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요일 날 예배 드려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일요일 날 거룩한 날이니까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 드려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때 이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뭘 받는다? 짐승표 받고 일요일 날 일하는 사람은 툭 뛰고 잡혀갑니다. 너 거룩한 날인데 안식인데 왜 일하느냐? 잡아가고 벌금 내고 그러는 겁니다. 이럴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요일 날 일은 안 하지만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일요일도 예배드리면 그것도 안 돼요? 안 되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왜? 왜냐면요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그때가 안식년이어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다른 날 다 쉬어가지고 일요일도 다 지금 쉴 수밖에 없어요. 야근 재직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식일 날도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여러분 요한이 참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너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 두 죄인을 섬기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렌지 화이 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게 있어.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어리석게 일요일날 일하지 말고 선교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선교 사업. 우리 선교 사업은 일요일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제재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고 일요일 날 뭐니까 일하다가 잡혀서.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일요일 날 선교사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일요일 날 일요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어떡하래요? 일요일 날 일요일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죠. 어떡하려고 걔는 안 드리고 안 예. 드리지. 안 되는 것이 얘기. 교회 일요일 교회 안 오면 그 점심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사부 하라고 하면은 피할 길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럴 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사단이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점점 지금 말하면 어떡해요? 사탄이 듣고 있다가 일단 다 알아. 저건 하나님이 더 사탄이 아무리 앞서가도 하나님 손아귀에서 노는 겁니다. 십자가도 자기 딸은 사탄의 딸에게는 예수님을 인성으로 오실 때 자기가 이긴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작전을 했지만 결국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올가미를 씌우고 이길 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 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쳐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별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꼭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꼭 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예,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사람들이 확실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을 성경 전체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어느 부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능력 있게 설교하시면서 셋째 천사의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복음이며 이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복음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크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인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것과 일요일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차이점이 무엇이냐? 일요일 날 경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어떤 사상을 가진 겁니까? 짐승과 같은 사상, 짐승 수준에서 짐승이라는 건 영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여러분 짐승과 사람을 비교할 때 생각하는 사상이 완전히 구별됐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사람이 아주 이상하면 개만 또 못하다고. 응? 개도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개가 사람 수준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걔보다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을 진리를 완전히 그것을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아껴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은 하늘을 다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런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그 품성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뭘 받는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전하라. 이것을 거절하고 본 사람들은 뭘 받는다? 짐승의 표를 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이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더 확대 범위에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는 것이지 실제 복음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과 시험과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 버리는 겁니다.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만약 진리의 빛이 그대에게 제시되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일요일 준수는 성경상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그대는 여전히 거짓 안식일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일이라고 부르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그대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네. 빛을 받고도 빛을 예명하거나 거절하면 그는 짐승의 표를 받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김경식 씨라고 이대일교에서 개정한 분인데 수사님 가면 저거 마음이 잘 통해서 얘기를 주고 잘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제가 그가 자전거 타고 뒤에 자전거 타고 가면은 하루 일기 보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3일 일기를 봅니다. 이 맹인들이 지능이 뛰어나야 아주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은 암시를 받고 알 수 있어요.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100번 통독했는데 제가 성경을 100번 통독한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말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게 없습니까? 2번이나 있는데. 두 번만 있네. 맞지? 그런데 시키는 거는 왜 그분은 성경을 100번 통독했는데 그것이 안 보일까요? 최면술에. 눈이 가리가. 사탄이 일요일 상관은 다른 거 아닌가요? 사탄이 안식일날 할 때 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성경을 수천 번 읽은다 그러면 안식일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안식일교회 개정하고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을 시키는 얘기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기가 과거에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암시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선교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보면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꽝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사는 사람들,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속되는 교회가 나를 구원해주고 이 교회에서 나가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완전히 그냥 삭 빠지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도 교회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100명이 1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1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10명 다 이른 비를 받았습니다. 늦은 비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합심해서 기도해도 예수님의 성품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늦은 비를 못 받고 9명만 늦은 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늦은 비는 단체 속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지만 단체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가 내리면 그 사람이 이미 지혜에서 도말받은 사람이에요. 선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올 때 선구됐지만 이미 도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능력을 이미 주었어요. 언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가? 성경에는 일요일이 보통 일하는 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가 짐승의 표를 받기로 하고 하나님의 인 받기를 거절하면서 일요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법령을 그대가 순종할 때이다. 예. 이렇게 법적으로 일요일 날은 거룩한 날이니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법적으로 선포될 때 이때 일요일 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누가 사탄을 경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누구한테 경배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이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도 저기 일요일 날 일요일 교인들 저거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 예배했던 거를 일요일 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 지금 법정 안 내렸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거 뭐 문제 삼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때도 하겠지. 그때 근데 지금 그렇게 일요일 날 일요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합시고 하면 사람들이 이날 해도 되고 저날 해도 되고 사람들이 일요일 시험령이 낼 때 일요일날 예배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불필요하게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뭐 그날이 그날이고 어떻게 보면 그날 생각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짐승의 표를 받겠지. 네, 조심스럽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 건데 뭐라고 합니까? 일요일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단의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잖아. 다 알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가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축복을 주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요일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참 말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개신교나 재림교가 똑같은 사상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일요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 근데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똑같은 교리. 신이 갖고 응? 신이 좀 구원받는 일요일교 신이나 재림교 신이나 똑같은 신이라고 일요일교인데 말하고 있어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환히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고자 그걸 연구하기를 회피하는 겁니다. 왜?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잘못되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아리한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진리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삶에 열심히 일해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셔서, 그건 저는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사단이 그런 능력을 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 진리가 진리는 아니지만 그 말씀 선포하고 선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면은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해도 사람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리를 가진 사람의 책임입니다. 오직 얼마나 활동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고된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찍힌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예외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보상과 상품을 받는데,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자비가 섞이지 않는 뭐라겠어요? 포도주라겠습니다. 제 이웃집에 조씨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센지, 그 도라마통, 여러분, 도라마통이, 한 도라마통에 10말 들었잖아요. 거기에 기름 넣으면은 그걸 한 손으로 안고 가는 분입니다. 힘이 장사니까, 장사가 아니니까. 몇 킬로 돼요? 그 정도면? 그 몇 킬로예요? 저희 아버지도 힘이 세다고 소문났는데, 제 아버지는 옛날에 타작하면은 가마니에다 별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섬으로 짰잖아요. 이렇게 섬. 여러분 그 섬 아십니까? 모르겠죠. 이 섬은 이 한 섬이 두 가마, 그러니까 배를 가마니, 큰 가마 있잖아요. 옛날엔 쌀 한 가마에 90kg였었어요. 그거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80kg 줄었죠. 지금은 그렇게 담는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담았어요. 그러면 배를 두 가마 한 섬을 어깨에 메고 그 타작마다 집으로 이렇게 동아리를 치고 거기다 별을 담아 보관하는 아니 거예요. 내가 90킬로 동아리 알죠? 이렇게 동아리 하는 거. 옛날에 고구마 캐면 안방 제일 따뜻한 데다 집에서 동아리에서 고구마를 보관했잖아요. 그 식으로 동아리에서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높거든요. 그러면 한 섬을 어깨에 미고 올라가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힘이 장사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면 조씨 할아버지는 못 따른다 했어요. 네? 조씨 할아버지는. 왜냐면 그거는 양쪽에 도라마통 두 개 안고 걷는,
걸어가니까. 도라마통이 몇 킬로예요? 도랑어통이 물 10마리 생각해봐요. 10마리면 10마리 한 마리에 20kg 잡으면은 20kg? 10마리면 200kg. 200kg잖아. 400kg 들고 갔다는 얘기. 장사죠. 그런데 그가 치가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물이 막 그렇게 장사가 무는 겁니다. 그때는 병원이 별로 없잖아. 옛날이니까 완전히.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일어나는 거고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심판을 한다 했어요. 여러분 멸망받을 사람들 그걸 셋째 천사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사람은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하고 안식을 준수하라고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는 것도 뭐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하였습니다. 선지자.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재림교회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농명책에 기록하는 게 없어요. 네, 농명책. 재림교에서 교회 나오면은 침략받으면 농명책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 위로 복으로 올라가요. 어느 교회는 농명책에 몇 명 교인이 숫자 있다. 침략 안 받은 사람은 농명책에 기록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명 중에 무엇도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얘기가. 아무도 없다. 20명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20명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2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얘기, 경고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상은 교회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20년 사람들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있다? 없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안식일 계절점이 될 때 진성의 배 받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증환 136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예. 진리를 가지고 나갈 때 생각지 않은 모멸과 어려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그런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옹호하고 투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잊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너도 진리의 투사가 돼서 같이 합심해서 뭘 전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지금 이 편안하게 안식일 보내고 예배드리지만 이게 얼마 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핍박이 올지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진리를 잊힐 수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 배반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시가 없다.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예시가 우리는 안- 회개할 시간이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오류가 있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는 그 바벨론의 그 죄악 때문에 같이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이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일침이 나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갑니다. 지금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멘트는 이 표를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뭐 가난하였든 부자였든 어떤 사람이든 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불러낼 때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줄 때 우리는 나와서 핍박받는 무리, 작은 무리에 우리가 합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증언 17 진정한 계심은 근본적인 변화이다. 마음의 흐름과 정서의 경향 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생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예. 진정한 회개는 거듭나는 것은 어떤 일부분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완전히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예수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별 141 주님께서는 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지시의 이 말씀을 유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간섭과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예. 이래 협령이 바로 내리기 전에 작은 환난이 시작되는데 이 작은 환난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 때문에 이때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일이 올 테니까 너희 스스로 시골로 조그만 땅을 사서 이사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땅을 사서 그걸 심어서 너희가 먹고 살아라. 왜냐면 진생의 표를 받을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않으면은 전기 끊어, 석유 기름 끊어, 다 끊어버려, 물 끊어.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재림교인들이 이 내용을 보고 그 시골 생활을 들어가가지고 그거 견디지 못해가 다시 도시로 그러면은 대박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이 이 내용이 그 당시에 나중에는 그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맞는지 물론 맞겠지만은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그게 시행착오가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그게 시행착오 일찍 들어가가지고 그 전부 그 어찌다 않고 그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있을 일을 갖다가 지금 이걸 그때 적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실행한 사람들은 누구의 품성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갖지 않으면서 너무 덩덕다가 시골 생활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잖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이 이거 뭐 언제 몇 년도 온다 하는 그런 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 그냥 이 말씀이 딱 던져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뭐 시골생활 해야 된다고 뭐 제가 이 말씀한 거는 기억하에도 막 그렇고 아이고 뭐 이게 뭐 이기별 보면은 이거 설명하고 이제 대학에서 설명해요. 저는 이것만 딱 잘라서 얘기한 거지. 다 얘기는 시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7장을 받는 사람들이 7장을 받을 때 받기 전에 무엇부터 전합니까? 복음부터 전하잖아요. 먼저 7장부터 전하는 게 아닙니다. 셋째 천장이면 복음부터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줘서 네 대성물을 듣는데 뭐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주면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 7장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주고 재앙만 얘기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시골 생활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연구한 사람은 지금 어느 시기에 날짜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말씀을 줘서 어느 때 시골로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어느 때 매매한다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땅을 팔고 시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살면요 그런 말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절대로 안 나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다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관계없이 그냥 믿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광신이에요. 광신주의자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의 행사하는 거. 그런 사람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처럼 보일 때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호전시키고 계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몸이 건강하지 못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자급자족할 때가 오는데 제가 일을 못하면 우리 집에는 여자 3명뿐이 없습니다. 자격자족은 집사님 많이 3명뿐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몇 번 다니고 보니까 의사들의 공통점을 알게 됐더라고요. 의사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네들이 의학을 배운 대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더 뭡니까? 의사가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구조가 재생할 수 있던 모든 구조 시스템이 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 재생한다는 게 없어요. 다 재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못을 박아 얘기합니다. 재생될 수 없어. 네. 그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20년 전만 해도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할 수 없다고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뇌세포가 재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의사가 뭡니까? 돌팔이. 완전히 뒤떨어지는 겁니다. 의학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하는 말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는 최악의 시간을 맞이할 때 믿음을 가져라. 이때 믿음을 갖는 게 최고입니다. 응?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주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